오늘은 기다림을 예배로 바꾸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창세기 8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기다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다려 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먹고 싶은 것을 기다리고, 보고 싶은 사람을 기다리고, 시험의 결과를 기다리고, 기념일을 기다리고, 휴가를 기다리고, 탄생을 기다리고, 병 낫기를 기다리고, 죽음을 기다립니다. 기다림의 끝은 기쁨일 수도 있지만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 끝이 기쁨이든 고통이든 기다림은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윤승철님의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수필은 기다림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보다 고된 것은 없다. 버스 탈 때 차례를 기다리는 것은 지루하고 따분하다. 반면 추운 날 어묵 한 사발을 먹기 위한 줄은 그리 길게 느껴지지 않는다. 요즘 같은 시대에 돌에 부딪혀 쓰러지는 토끼를 잡기 위해 기다리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겠지만 잘 익은 어묵을 먹기 위해서는 그만한 인내가 필요하기 마련이다. 현대를 속도전에 비유하기도 한다.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낙오되는 세상이다. 순간의 그릇된 판단이 잘잘못을 결정하기도 한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빨리 처리하려는 것 때문에 기다림의 미덕이 사라지는 것을 보곤 한다. 작가는 기다림의 미덕이 사라지는 것을 안타까워합니다. 기다림의 미덕은 인내일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인내를 삼켜버렸습니다. 옛날에는 후라이드 치킨을 먹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닭을 잡아서 털을 뽑고 토막을 내어서 기름을 달구어 튀겨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파파이스나 KFC에 가면 주문하자마자 즉시 맛있는 치킨을 먹을 수 있습니다. 사고 싶은 것을 온라인 주문하면 배송 날짜를 알려주고 도착하기 전 몇 스텝이라고 상황을 알려주며 배달 차량의 그 이동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 막내딸 예솔이도 아마존에 무언가를 주문하면 언제 오느냐고, 몇 시에 오느냐고 계속 묻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은 신속한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미국에 여유롭게 일 처리하는 그 답답함에 미칠 지경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다림의 절정에 다다른 한 사람 노아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노아가 방주에서 1년하고도 10일을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숨겨진 7일을 더 찾았습니다. 방주의 문이 닫히기 일주일 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홍수가 난 때가 이던 해 2월 17일이었습니다. 이때 방주의 문이 닫혔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방주의 문이 닫히기 일주일 전에 이미 가족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기 때문에 7일을 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숨겨진 7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서 있었던 날수는 정확히 1년하고도 17일이었습니다. 그리고 600세 7월 17일에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거기에 닿게 되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노아는 방주문이 닫히고 120일 동안 물 위를 떠다녔습니다. 10월 1일에 산들에 봉우리가 보였습니다. 40일 후에 방주의 창문을 열고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놓았습니다. 또다시 7일 후에 다시 비둘기를 내놓았는데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왔다. 그리고 또다시 7일 후에 비둘기를 내놓았는데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601살이 되어지는 1월 1일에 물이 거친 것을 보았고 2월 27일에 방주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노아는 1년하고도 17일 동안 방주에 타고 있었고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기까지 157일을, 그리고 방주에서
나올 때까지 220일을 방주 안에서 보냈습니다. 참고로 성경의 일반적인 한 달은 30일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런 계산법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언제 방주에서 나왔습니까? 여기서 묻는 것은 날이 아니라 사인입니다. 신호입니다. 무슨 사인, 어떤 신호가 있어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습니까? 1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6절로 19절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읽습니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언제 나왔습니까?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나왔습니다.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언제 나왔습니까?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나왔습니다. 방주에 타고 있던 노아의 가족들, 하물며 각종 동물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을 때에 방주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고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노아는 자신의 그 감각과 이성,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했고 행동했습니다. 동물들도 자기 본능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언제 아라랏 산에 머물렀습니까? 7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노아의 나이 600세 되던 해 7월 17일입니다. 물 위를 방향도 모른 채 언제 더 이상 이 지긋지긋한 이 배멀미를 하지 않고 떠다니지 않고 땅에 닿게 될지, 그 끝이 언제일지 아무도 모른 채 150일을 떠돌다가 드디어 아라랏 산에 닿았습니다. 더 이상 물에 떠있지 않았음을, 아라랏 산에 닿아서 거기에 머물렀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때 노아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곧 방주에서 나가겠구나. 그리고 10째 달 초하룻날 10월 1일입니다.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나갔습니다.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까마귀와 비둘기가 모두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비둘기를 다시 내놓았는데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왔다. 노아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땅이 회복되고 생명이 다시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곧 방주 밖으로 나가서 땅을 밟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일주일 뒤 비둘기를 또 내놓았는데 이제 그 비둘기는 더 이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제 비둘기가 살 곳이 생겼구나. 노아도 한 살을 더 먹고 601세가 되었습니다. 601살 되던 1월 1일 방주의 뚜껑을 제치고 지면에서 물이 거친 것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방주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월 27일 물이 거친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도
무려 57일을 방주에서 나오지 않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성경이 왜 노아를 의인이라고 했을까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까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다림, 인내가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한다는 것, 기다린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시련을 견딘다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홍수 심판 중에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너를 살리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인내했습니다. 혼자서는 만들 수 없는 방주를 인내로 만들었습니다. 방주보다도 더 큰 세상의 비난과 모욕을 견디며 심판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홍수로 온 세상이 다 덮였을 때 홀로 남겨져 방주 안에서 겪었을 고독과 고통과 싸우면서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언제까지 길이 참으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말씀이신 주님, 주님의 말씀이 임하시기까지 참으라고, 인내하라고,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기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지식과 내 경험, 내 소유와 인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시기를. 노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얼마든지 방주 밖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비로소 방주 밖으로 나갔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동물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노아의 기다림은 순종이었습니다. 믿음의 순종이었고 인내의 순종이었습니다. 노아의 기다림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자기가 보는 것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한 신뢰를 훈련하는 기다림이었다는 말입니다. 노아는 자신의 눈, 자신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시간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노아도 노아지만 노아의 아내에게 놀랐습니다. 노아의 아내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노아의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아내나 아들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마도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내와 세 아들들 그리고 세 며느리들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믿었다면 노아의 아내와 자녀들은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하나님께 순종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아마도 노아의 아내는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달래며 아버지 노아를 따르도록 아버지가 하는 대로 모두가 함께 하자고 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볼 9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아마도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 노아를 업신여겼던 것 같습니다. 노아의 아내는 이런 함도 달래면서 방주를 만들었고 남편을 따라서 방주에 올랐고 남편과 함께 377일을 방주에서 기다렸습니다. 그 어떤 불평도 불만도 반항도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남편을 손가락질하며 미친 늙은이 취급을 했지만 노아의 아내는 남편을 무시하지 않았고 끝까지 믿었습니다. 여러분, 남편의 말을 듣지 않고 뱀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를 기억하십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남편을 통해서 들은 하와는 남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뱀의 꾀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욥의 아내를 기억하십니까? 욥이 사탄의 시험 가운데에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고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온몸에 종기가 나 잿더미 위에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을 때 욥의 아내가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리고 욥의 아내는 그 후에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남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고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내 남편을 무시하고 멸시하더라도 아내된 여러분들은 남편을 무시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존중하며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편들은 세상이 자기를 무시하고 멸시해도 견딜 수 있지만 한몸된 아내가 무시하고 멸시하면 낭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남편이어서 남의 편을 들더라도 아내들은 남편 편을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놈의 왼수 같은 인간이라고 부르지만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즉시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모든 동물들을 끌어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 집을 짓기도 전에 쌓은 것이 바로 제단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제단을 쌓고 정결한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어떻게 제사를 가장 먼저 드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시켰을까요? 노아는 제사를 기다렸습니다. 방주 안에서 내내 제사만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제사 드릴 날을 기다렸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가장 먼저 감사의 제사를 드리려고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노아의 기다림의 정수는 제사였다는 말입니다. 어제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린 노아 방주에 관한 동영상을 보셨습니까? 그 동영상에 보면 당신이 방주에 탄다면 챙겨가고 싶은 것 3가지는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 답변들이 나옵니다. 미취학 어린이가 저는 방주에 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타겠습니다 라고 하는 답변이 있습니다.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망원경을, 어떤 사람은 전자기기를, 어떤 사람은 만화책을, 어떤 사람은
보드게임을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가져가시겠습니까? 방주 안에 가져가고 싶은 것은 대부분 방주 밖에서 하던 것들, 하고 싶은 것들, 방주 안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일 것입니다. 답답한 방주 안에서 1년하고 17일을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그것을 달랠 수 있는, 그리고 얼른 방주 밖으로 나가서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을 간절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노아에게 그것은 제사였습니다. 예배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기다리십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습니까? 한국 온누리교회 고 하용조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는 생명 바쳐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결단이요, 생명 바쳐 하나님만을 섬기는 헌신입니다. 노아는 방주 안에서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자신을 구원하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생명을 다해서 제사 드리겠다고, 예배 드리겠다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방주 밖을 나가자마자 바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고, 기다림은 바라봄을 유지하는 싸움입니다. 기다림의 핵심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기다림을 단단하게 만들고, 기다림은 예배를 더 절실하게 만듭니다. 예배는 기다림을 가능하게 하고, 기다림은 예배가 진짜였는지를 증명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임재 안에 머무는 것이고, 기다림은 임재 안에서 버티는 것입니다. 예배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이고, 기다림은 말씀 때문에 참는 능력입니다. 기다림은 감정,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약속으로 되는 것입니다. 기다림을 예배로 바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감사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시작할 한 주를 살아갈 말씀과 성령을, 믿음과 지혜를, 힘과 능력을 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를 기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간절한 기다림으로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배를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다림이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노아는 기다림을 제사로 바꾼 사람이었고, 우리는 기다림을 예배로 바꿀 사람들입니다. 한 주간도 예배를 고대하며 기다리시는, 온전한 사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